신명기 29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네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 아내와 및 네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네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대로 또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네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의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때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신명기 28장까지 이어진 모세의 두 번째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질 축복과 불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질 저주에 대해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29장에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신세대와 또 모압 평지에서 언약을 맺으신 사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은 약 40년 전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과 긴밀한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압에서 언약은 시내산 언약에 대한 기억이 별로 없는 신세대인 출애굽 2세대와 그 이후 태어날 후손들과 믿음의 성도들과 맺은 언약 갱신이라는 데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명기 29장의 내용은 출애굽 이후에 약 40년간을 방황했던 광야 생활을 회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셨고 전쟁에 승리케 하셨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믿는 사람들은 불신앙을 한다거나 우상을 숭배할 경우에 징계가 임할 것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계시고 동시에 죄를 범한 자들에게 내려질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40년 전에 호렙에서 시내산 언약을 맺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 동안 불평했고 불순종했고 하나님을 불신앙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셔서 그들을 40년 동안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모압 땅에서 광야 2세대와 다시금 언약을 갱신하셨는데 이 언약을 모압 언약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모압 언약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 시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1절부터 9절에 하나님은 시내산 언약에 신실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반과 불신 속에서도 오늘 여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게 하셨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을 하셨고 광야 40년을 인도하셨고 떡 대신에 만나를 주셨고 포도주와 독주 대신에 생수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전쟁 때마다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게 응답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응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언약을 신실하게 지켰어야 했습니다. 광야 1세대가 해야 될 일은 4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되고 6절에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을 알아야 하고 9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에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광야 1세대는 불평했고 불순종했고 불신앙했습니다. 결국에는 이 언약이 파기되고 말았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깨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새롭게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10절부터 15절에 하나님은 시내산 언약 외에 모압 언약을 맺으시는데 시내산 언약은 주로 이스라엘 백성을 대상으로 했다면 14절에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모압 언약은 크게 세 부류를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첫째는 10절부터 11절에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과 유아들과 아내들과 지도자들과 맺은 언약이었습니다. 둘째는 11절에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이방인들과 맺은 언약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진중에 있는 객들과 나무 패는 자들과 물 깃는 자들. 그리고 세 번째는 15절에 지금 이스라엘과 함께 있지 않는 미래의 이스라엘 사람들, 다시 말하면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인 모든 믿음의 사람들과 맺은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언약은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세 당시 생존한 사람과 그리고 장차 태어날 후손들에게까지 언약의 대상이 되었고, 남녀노소 귀천이 따로 없고 나라와 민족이 따로 없는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셋째, 언약을 버리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부터 18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질까 봐 염려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은 우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의미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언약을 지켜 행하는 것은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면 심판하시겠다고 강력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우상 숭배자들에게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 즉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마음이 우상 숭배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18절 끝에 독초와 쑥의 뿌리가 있는 자들이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쓴뿌리가 많은 사람은 그 쓴뿌리 때문에 자신을 괴롭게 하고 이 쓴뿌리 때문에 자신을 더럽게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마음의 독초와 쑥의 쓴뿌리가 자라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마음에서 독초가 자라고 쓴뿌리가 자라면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의 자리로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 19절에 마음이 완악함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마음이 완악하다라고 하는 말은 고집이 세다 그 말입니다. 고집이 세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또 저주의 말씀을 하셔도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해요.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9절 후반부에 나는 평안하다 그렇게 말할 때에 멸망이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고집이 세니까 나는 평안해, 나는 그런 일 없어, 그럴 때 하나님의 멸망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굳게 붙잡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재림의 날을 슬기롭게 준비해서 이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며 기다리는 지혜로운 신부와 같은 자들이 됩시다. 세상 마지막 날 농부 되신 주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나눌 때 가라지와 함께 뽑혀서 지옥불에 던져지는 독초와 쑥이 되지 말고 끝까지 주의 진리의 법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길, 믿음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2세대와 또 후손의 모든 세대들에게 다시금 언약을 갱신하셔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오늘 모압 언약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철저하게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 독초와 쑥뿌리가 자라지 않게 하시고 마음이 고집센 자들 되지 않게 하셔서 철저하게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는 복의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시작합니다. 이 하루도 복의 날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임을 늘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더욱더 깊어지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또 태풍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태풍 속에서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큰 피해 없이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도 잠잠케 하시고 온 세상이 질병으로 인하여 격리되고 힘들어하는 시대 속에 우리는 더욱더 믿음으로 승리하며 견고히 믿음을 세워나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